제가 2주 전에 말씀 전할 때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천 지방에 좀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제가 좀 나이를 좀 먹고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많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가끔씩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대답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텐데 내 말을 듣겠어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머리가 커지면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1년만 말씀대로만 살면 완전히 변화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행했더라면 오늘날 내 모습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납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꾸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부족하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먼저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목사하고 성도 간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따금씩은 항상 저도 은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 받고요, 또 설교 듣다가도 은혜 받고 그러는데 가장 최근의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은혜 받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깊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최근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할 수도 없었고요, 가만히 앉아 있었고, 솔직히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난 얼마나 부족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부끄러운 저나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겠죠, 심지어는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 목회, 저는 설교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전하면 부족하지만 더듬어도 때로는 뭐 좀 잘못 전해도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로운 설교고 목회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사실상 10장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시걸랑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꼭 읽어보세요. 10장 읽어보시고 11장까지 한번 꼭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절과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 그 이유, 11장 11절 말씀이 10절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1장 2절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 중에 머리에다가, 여러분 캐톨릭은 지금도 머리에다가 이거 쓰고 미사라는 걸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머리에다가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이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또 누구는 공격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1장 1절하고 2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나 문맥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맥상 본문의 말씀은 11장 1절의 말씀은 10장 3절 말씀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 제가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결론 내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모든 음식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3절을 바탕으로 10장 전체에서 다루는 문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바울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1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 쉽게 말하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울이 바울 된 것 여러분 아시죠?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자주 따끔씩 말씀드리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싸웁니다. 회의한다고 그러면서 A가 뭐 얘기하면 B라는 사람이 내 생각은 달라요. 또 C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멱살 잡고 막 그런 짓 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 일마다 다투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11장 1절 말씀을 전했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눈 뜨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다 놓고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유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꽤 오래전에, 아마 7년 8년쯤 전에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그때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도 성경을 읽다가 심장이 멎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뭐 이거 10분이 아닙니다. 1시간 정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울기도 하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불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기 원하는 성도들 모두가 바울 같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마음 품고 성도들 대하고 주님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과 신실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범주에 속하는 분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999년 4월 13일 우리 동천교회 부목사로 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39살 때였습니다.
풋했던 그런 때,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이분들 몰랐습니다. 하도 이분들이 무명해서 잘 몰랐습니다. 조금 이따 들은 바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잘못 보여서 못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후에 담임이 되고 연락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2000 몇 년도인가 한민족 리포트라는 그 TV 프로그램에도 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선교사님 네 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 포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짧은 시간 사역하시다가 30여 년 전에, 31년 2년 전에 네팔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현재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혜덕 선교사님, 조현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네팔의 소망의 집을 2번을 방문했었는데요. 2018년에 안식년 때 네팔 소망의 집에 다녀왔었고요. 올 2월 달에 저희 어머니 기념교회를 네팔에 짓고 그래서 봉헌하기 위해서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2번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보고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것을 자주 보내주세요. 이 두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 참 놀랍고도 귀한 사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9명의 소망이들을 인솔해서 귀국한 것도 이 귀한 사역의 한 부분이세요. 여러분, 이 9명 중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저는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망의 집에 있는 한 200명 되는 아이들 중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설교는 여기까지. 지금부터 네팔 선교사님, 조현경 선교사님, 그 다음에 소망이들 나와서 찬양하고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